오늘 우리는 이 생활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시로 늘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지, 마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저하고 우리 김분수 전사님하고 봤을 때 우리 김분수 전사님 훨씬 저보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고난 속에서 그것을 잘 이기시고 나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가장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감사가 이렇게 식지 않고 기쁨이 식지 않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행복이 식어지지 않고 늘 우리 안에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기도란 우리가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매사에 사소하고 하찮은 작은 거 한 가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헌하는 것, 이것이 생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의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바치는 이런 생활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첫째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이런 덕행을 우리가 잘 쌓아가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랑의 이 생활의 기도입니다.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성덕이 더욱더 익은 열매되는, 다시 말해서 성화로 가는, 완덕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곧 이 생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생활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한 가지라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천국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말하면서 매 순간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기도로 봉헌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활의 기도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지극히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우리가 들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차 엔진이 꺼지면 가다가 쉬어버리듯이 기도는 엔진과 같습니다. 또 우리 몸 안에 가슴에 손을 얹으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죠. 기도는 심장과 같습니다.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뛰듯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는 가장 좋은 이 기도의 방법이 생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모르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의 기도는 우리를 성화되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지름길이고 또 천국에 가는 가장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 생활의 기도,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덕으로 나가는 가장 탁월한 성인들의
그리고 순교자들과 많은 신앙의 성덕이 뛰어난 분들이 이 생활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어도 이 몸은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누워서도 병원에서도 또 요양원에서도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놀라운 이 헌신이고 봉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때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나주에 계시는 한 자매님이 미용실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할 때 이제 머리에게 이 머리를 깎아주기 전에 이분에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이 영혼의 머리를 지금 깎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지금 갈기갈기 나오는 이런 나쁜 생각들, 그리고 미움과 또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싹 잘라주세요. 그러면서 그 머리를 깎으면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머리를 깎으신 분이 이제 오늘 머리 깎고 남편하고 그 이제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하려고 머리를 지금 하루 파마를 하러 왔는데, 미용 해주시는 자매님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랬더니 머리를 다 깎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함을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혼하려고 했던 남편하고 마음이 화합이 돼 가지고, 그리고는 남편과 데리고 와서 당신도 여기서 머리 깎아보라고,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도 깎으니까 그 남편을 향해서 또 그 자매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남편이 마음에 그렇게 미움과 또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 다 잘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남편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이혼하려고 했던 마음을 싹 끊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합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르더래. 한번 와보라고.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머리도 이쁘게 잘 깎아주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을 막 데리고 와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실제로 그 머리를 깎은 이런 분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그렇게 서로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주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에 우울한 마음 있으면 나주 한번 가셔서 머리 깎고 오시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용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밥을,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할 때 밥을 푸기 전에 우리가 십자성어를 긋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밥을 드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 먹고 힘 얻어서 오늘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주십시오. 먹는 것으로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밥을 먹은 자녀들, 남편들이 우리가 육신의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그런 든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생활의 기도가 우리의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생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주보를 잠깐 참고해 볼까요? 자, 주보에 생활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 아침에 이제 종소리가 나면은
안 일어나고 이게 기억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줘요. 우리에게 새벽에 아침에 눈뜬과 동시에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소변을 보시고 어떤 분 대변도 보실 때 이걸 꼭 여러분 화장실에다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자, 화장실에서 주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영혼의 나쁜 것들을 다 내보내 주시어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녀되게 해주소서. 제 영혼의 못된 악습들까지도 모두 내보내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화장실에 앉아서 우리가 근심 걱정 푸는 해유소가 아니라 배설물만 우리가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하고 음란하고 나쁜 생각들 하나님 싹 배설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그 배설물만 배설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못된 것들까지도 주님이 배설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머리를 빗지 않습니까? 아침에 머리를 빗을 때 같이 봅니다.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흐트러진 제 영혼을 바로잡아 아름답게 꾸며주소서. 제 영혼의 흐트러짐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죄인의 머리카락 숫자만큼 세상 모든 자녀들의 흐트러짐을 질서로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머리를 우리가 빗을 때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 있잖아요. 산발되고 막 머리가 그럴 때 우리 소연이 머리가 얼마나 길고 이뻐요. 머리만 쭉쭉 빗으면은 머리는 이뻐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안 이뻐집니다. 머리를 빗을 때 주님, 제 마음도 깨끗이 정돈시켜 주시고 진리로 정돈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을 깨끗이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머리보다도 마음을 더 깨끗이 하나님께서 정돈시키고 그렇게 마음이 아름답도록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양발을 신을 때 또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리가 그냥 신발만 신지 말고 신발을 신을 때 주님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세속의 신발을 신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의 신발을 신겨 주시어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주소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양발을 신거나 신발을 신을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신발로 신겨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물을 드세요. 안 그러면은 물을 안 먹으면은 그거 자꾸만 이제 마르고 또 뼈도 그렇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꼭 따뜻한 물을 드세요 해가지고 제가 물을 먹는데 물을 먹을 때도 꿀꺽꿀꺽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영육 혼을 치유해 주소서 하면서 물을 죄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 이 생수가 저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물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여러분들 따뜻한 물 해서 드시면 백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생수의 물로 하늘나라 가수리가 생명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한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생수의 물을 마시듯 주님 이 물이 생수처럼 저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수할 때 그냥 우리가 육신의 세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육신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했던 삶이 환하게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신기하게도 불가능하게 했던 것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회사에 출근할 때 차가 막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짜증을 내고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주님 3년간 공생회를 하기 위해서 30년간을 나사렛에서 기다리신 주님, 제가 이 시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보거나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가 막혔다고 짜증내고 우리가 거기에서 막 빵빵하고 신경질을 내도 비켜주나요? 안 비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다리시면서 하셨던 것이, 우리가 조금 차가 막히고 또 느리다고 그래서 조급해가지고 짜증을 내고 막 빵빵거리고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그 펄시컬레 선교사님은 그런 길이 막혀가지고 집회 시간이 늦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길을 쫙 열어주시더래요. 그렇게 우리가 안 하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막 누르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그걸 보고 한 번 누를 때 전기세가 얼마나 나간지 모릅니다. 그거 시간 되면 닫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누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것도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30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 천국 계단을 지금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조금 기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서 발을 탁 걸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태워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엘리베이터 그걸 못 참고 버튼을 누르고 말이죠. 또 막 차가 막혔다고 그렇게 빵빵거리고 속에서 불평하고 웬 차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이러냐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런 시간은 바로 곧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할 때 저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샘솟듯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 때 아침에 부인이 교회를 가다니까 좀 빨리 하라고 좀 잔소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잔소리를 듣고 찡그리는 이런 수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잔소리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어 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제 아내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잘못을 고쳐 제가 더욱더 성덕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잔소리하는 부인이 감동을 받고 아마 잔소리가 끝날 건데 아침부터 웬 잔소리냐고 말이죠. 우리 부부는 서로 은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아내는 나의 은인이요 남편은 나의 은인으로 생각하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잔소리가 권면으로 들립니다. 아, 우리 남편이 지금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저 영감 밥 해줬더니 잔소리 만들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은인이 나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니 제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 삶이 더욱더 성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가정이 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의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생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교회만 와서, 또 저녁에 말이죠, 가서 교회 가서 아니면 정해놓고 집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치카치카하면서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빨 안에 끼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듯이 하나님, 오늘 또 제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제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주님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다윗처럼 세워주셔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지,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도록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주님 저렇게 아름답게 미소 짓는 저 모습을 저도 닮게 해주시고 저도 미소를 잃지 않도록 저에게 미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찡그린 사람을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지 제가 찡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미소가 잃지 않도록 저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습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교회 오실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어느 곳에, 화장실에 계시든 샤워를 하든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샤워를 해도 그냥 샤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육신은 시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늘 일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비난했던 그 과장, 아니면 그 동료, 미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샤워의 물로 저를 씻으듯이 제 영혼에, 제 마음 안에 미운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그리고 남을 향해서 그렇게 그 무시하는 생각 싹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이 생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생활의 기도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등불이 꺼져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준비했어요. 그것은 늘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잡으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제 영혼이 다른 데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실 때 열쇠를 잠그셨죠? 우리가 아무리 열쇠를 잠궈놔도 도둑이 들려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를 잠글 때도 주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열쇠가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또 회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몸이 치유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과 그렇게 어제까지 말도 안 하고 지냈던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서로 화해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하찮게 보이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 할 때도 브로렌스 로렌조 형제님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설거지만 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내가 꼭 설거지를 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먹다 남은 밥풀떼기처럼 이 더러운 것을 싹 씻듯이 제 마음에도 주님, 아직도 누구를 향해서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주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언제 했는지, 설거지 어떻게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잘해놨냐고 우리 수련회 원전사님이 칭찬을 하시고, 목사님 이러시라고 해가지고 수박을 한쪽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또 옷을 빨거나 이런 일을 기도하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얼마나 짜증나고 아이들이 울고 넘어지고 할 때 그런 것을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찌 우리 마음과 같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는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주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을 긁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의 왕 아들부터 그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센 지역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송아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이것을 파스카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누구와 만나서 또 대화하기로 하고, 주님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단점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티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좋은 점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위로하시고, 오늘 만남을 통하여 그분이 삶이 보람있고 삶에 또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가게 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질병의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이 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6월의 기도, 바로 곧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 때 저와 여러분 가정이나 또 이 사회나 온 인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리가 숨 쉴 때, 주님 제가 숨을 들이킬 때 주님께서 제 안에 임하시고 숨을 내쉴 때 제 안에 모든 악한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숨 날숨, 이게 향심 기도라고 하는데, 많은 수도자들은 이런 향심 기도를 드리고 하루에 7번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모든 삶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감사가 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위대한 성인들과 성녀들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슬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 생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성스러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우리 하나님으로도 늘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아들 하면서 칭찬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충만한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여 이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랑과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님 부여해 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주님 낙오됨이 없이 하고 또 죽음도 없고 주림도 없는 그 목마름도 없는 그 하늘나라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이 생활 속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인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